17절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부터 24절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에서 성찬식을 행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성찬식은 기독교가 지켜 행하는 예식들 가운데 세례식과 함께 가장 대표적인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몇 시간 앞두고 제자들에게 성찬식을 행하시며 장차 이를 행하여 예수님을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세계의 모든 교회들은 지금까지 성찬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의 핵심적인 내용은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데 있습니다. 빵과 포도주를 나누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마지막 날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식후에 마찬가지로 포도주를 잔에 따르시고 들고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 죽으실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또 그 의미를 기념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기독교 신앙과 교리에 있어서 가장 본질 중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 없고 그것은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죠. 십자가는 기독교의 본질이요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결정판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에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왜 교회를 나오고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 모든 것의 결정판은 죽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결정판이 십자가의 죽음이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그 방향은 자아의 죽음, 옛 자아의 죽음, 그리고 새 생명,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음이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공생애를 마무리하면서 그 십자가의 의미, 예수님이 살찌기시고 피 흘리시는 그 의미를
성찬식을 통해서 행하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켜 행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이 찢기시고 피 흘리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십자가를 걸어두는 것이죠. 교회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기념하는 이 성찬식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마땅히 감동과 감격으로 이 성찬식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고린도 교회 내에서 행하는 성찬식은 그러질 못했습니다. 도리어 분열이 있었습니다. 감동과 감격이 아닌 원망과 다툼이 있는 성찬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해로움이 되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바로 성도들 간에 분열이 있었기 때문에. 보면 18절 같이 읽습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저들이 모일 때 성찬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데 그 모일 때 그들 가운데 분쟁과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내의 분쟁에 관한 문제를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4장에 걸쳐 길게 다루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는 각자 좋아하는 지도자들의 이름을 앞세워 그게 4개의 파당으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벌을 형성해서 서로 자기들이 더 뛰어나다라고 주장하며 분열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분쟁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분쟁의 문제를 그 어떤 문제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오늘 본문인 11장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 여전히 분쟁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파당이 여전히 형성되어 있었어요. 좋아하는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들, 같은 편, 다른 편, 그렇게 서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여 성찬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여한 성찬식은 유익은커녕 아무 의미가 없는 도리어 해로운 모임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장 거룩하고 가장 의미 있는 성찬을 위한 모임마저도 해로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이 다툼과 분쟁으로 하는 그 어떤 거룩하고 귀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도리어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물을 제단에 드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를 드리는 걸 말합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일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일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핵심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배조차도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만한 그런 일을 했다면 먼저 그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우선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먼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서로 분쟁하고 다투는 문제를 해결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하기 쉽습니다.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도 먼저 서로 다툼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툼과 분열 가운데 미움과 증오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는 무익한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어 예배에 참여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관해서 말을 합니다. 흔히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말하죠. 바울은 거기서 말하기를
자신이 사람의 모든 말을 다 할 줄 안다 할지라도 영어든 독일어든 프랑스어든 일본어든 태국어든 네팔어든 미얀마어든 세상의 수백 개 언어를 다 통달하여 다 말할 수 있고 다 통역할 수 있고 모든 세상 말을 다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굉장한 일이에요. 영어만 능통해도 굉장할 텐데 세상의 모든 말을 다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비록 그런다 할지라도 수백 수천의 언어를 다 하고 그리고 심지어 천사의 말까지 내가 다 알고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울리는 징이요 요라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또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사람 얼굴만 쳐다봐도 그 인생에 그 모든 것을 꿰뚫을 수 있는 그런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온갖 신비한 것과 모든 지식을 다 이해하고 산을 옮길 만한 그런 엄청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심지어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엄청난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은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그저 감정 정도로 좋은 감정 정도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면 참 좋고 사랑하지 않으면 좀 좋지 않는 그런 정도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미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미워하지 않으면 좋고 미워하면 좀 좋지 않는 그 정도 감정의 정도의 수준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는 가운데 여전히 누군가를 원망하는 가운데 불평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가 그 어떠한 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익한 신앙생활입니다. 도리어 해로운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누가 미워서 죽겠다고 그래요. 아무개 미워서 정말 죽겠어.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정말 죽습니다. 그게 성경이 정한 원리예요. 사랑해야 됩니다. 이거를 계명으로 주님은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사랑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는 건 쉽지만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이게 정말 어려워요. 어떤 선교사님이 내가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는 할 수 있지만 저 새끼하고는 같이 사역은 못 하겠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순교는 하겠지만 힘든 사람 저 사람은 정말 같이 사역을 못 하겠다.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면 너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내가 해줄게.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집을 삼으시고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강구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떤 귀한 일도 무익할 뿐만 아니라 해롭다라고 주님은 말합니다. 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식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 성찬식만큼 귀한 예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은 무익할 정도가 아니고 해로운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해로운 거라고.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귀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악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미워하고 싸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귀한 일을 하기 위해서 다투면서 싸우면서 그 일을 한다고 하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흔히 다투면서 싸우면서 하는 말이 다 교회를 위하는 일이라고 다 하나님을 위해서 다투는 거지 다 싸우는 거지 그런 말을 전문 용어로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다툼과 싸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가장 위대한 일은 뭐냐? 사랑하는 일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주의 영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성찬에 그 모임이 해로운 모임이 되었어요. 다툼과 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의 성찬을 위한 모임 가운데는 연약한 자들을 살피는 배려가 없었어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 배려입니다. 배려의 사전적 의미는 여러 가지 마음을 써서 보살피고 도와주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 가지 마음을 써서 보살피고 도와준다. 그것이 곧 또한 사랑인 거지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러한 배려, 그러한 사랑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성찬은 주로 주일날 밤에 성도들이 각자 자기 집에서 가져온 것으로 행했습니다. 요즘은 교회에서 다 준비하지만 그 당시에는 각자 자기 성도들이 그 성찬에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나누었던 것이요. 그런데 문제는 부자들은 일찍이 많은 음식을 가져오는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특히 노예 신분인 성도들은 일을 하느라고 밤늦게 도착하게 되고 가져올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들 기다렸다가 함께 모아서 골고루 나누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질 않았던 것이죠.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질 않고 자기들만 먼저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배불리 먹고 또 포도도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하기도 하고, 그러나 가난한 성도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허기를 지면서 부자들의 그런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던 거죠.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시작.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어떤 사람은 너무 배가 불러서 많이 먹고 그리고 취하기까지 하고, 어떤 사람은 시장하는 그런 모임이 됐던 거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성도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성도들인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성도예요. 그런데 그곳에 어떻게 차별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차라리 그러려면 각자 자기 집에서 실컷 먹고 그러고 오지. 왜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그렇게 그 가난한 성도들로 하여금 그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하고 비참함을 느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찬을 빙자한 자기 과시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일이며 가난한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느니라. 너희들 집에서 집이 없냐? 다 집에서 먹지. 왜 교회 와가지고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일이다. 그렇게 강하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치 건강한 오른손이 병든 왼손을 보고 비웃는 것 같고 그러는 거죠.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다 한 몸의 같은 지체입니다. 왼손이 병들어 있으면 오른손이 그 몫을 감당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죠. 왜냐하면 같은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듯 강한 성도가 약한 성도들을 배려하고 돌보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는 전혀 그러질 않았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였습니다. 저들은 그걸 생각하지 못했겠죠. 그저 자기를 과시하는 것 정도로, 나는 이만큼 부유하다는 걸 드러내는 정도로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실상 하나님의 교회, 곧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큰 죄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을 업신여길 수 있어요? 교회 지체인 다른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입니다. 죄 중에도 큰 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린교회 성도들은 성찬을 행하면서, 그 귀한 성찬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짓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짓을 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출간된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번역이 됐죠. 아마 그 책을 보신 분도 있을 터인데, 거기에 보면은 어떤 분이 쓴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게요. 10대 시절 아버지와 함께 서커스를 구경하러 갔을 때 일이다. 마침 우리 앞에는 8명의 자녀를 거느린 부부가 줄을 서 있었다. 아이고, 자녀를 8명이나. 흥분한 목소리의 대화로 미뤄 그들은 결코 부자가 아니며 서커스 구경도 처음임을 알 수 있었다.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고 자랑스럽게 그를 쳐다보았으며 남편도 흐뭇한 미소로 아내를 보았다. 이윽고 차례가 되어 매표소의 입장료를 물어보던 남자는 순간 절망적인 얼굴로 바뀌면서
입술을 가늘게 떨었다. 충분한 돈을 갖고 있지 않는 게 분명했다. 그럼 8명의 자녀를 데리고 처음 서커스 구경을 하러 왔는데 아주 흥분이 되고 다 즐거운 마음으로, 그런데 막상 매표소에서 그 값을 물어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온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해. 그러니까 입술이 떨릴 만큼 그렇게 라는 거죠. 그때였다. 나의 아버지가 말없이 $20 지폐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런 다음 아버지는 그것을 다시 주워들고 남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여보세요, 당신 호주머니에서 이것이 떨어졌소. 남자는 무슨 영문인지 금방 알아차렸다. 그리고 $20 지폐를 꼭 움켜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소. 이건 나와 내 가족에게 정말로 큰 선물이 될 것이오. 남자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렸다. 감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황스러워하는 그 아저씨를 위해 자기 호주머니에서 $20를 땅에 떨어뜨리고 마치 주운 듯이 주워가지고 어깨를 치면서 그 자녀들이 지켜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 사람 주머니에서 떨어진 것처럼 하면서 아저씨 주머니에서 떨어진 거라고 이렇게 주니까 그 사람 금방 알아차리고 감사하며 눈물이 글썽거려요. 감동이잖아요. 그들은 그 표를 사가지고 서커스장 안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다시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그러니까 이 집도 보니까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에요. 그 $20 주니까 자기 가족도 이게 지금 싸기 티켓팅 하기가 어려우니까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날 저녁 우리는 서커스 구경을 못했지만 마음은 결코 허전하지 않았다. 참 감동돼요? 감동되잖아요. 정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저씨 돈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제가 빌려주지 하고 이렇게 꺼내.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전혀 애들한테 체면이 구겨지지 않도록 아주 지혜롭게 하는 이 배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이게 멋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여자 청년들이 이런 남자 만나 결혼하기를 바래. 이런 남자 만나야 돼. 오늘 우리 찬양을 잘한 우리 예진이 남편이 이런 남자인 줄로 믿어요. 이런 남자가 돼야 돼. 진짜 멋있는 남자라. 여러분, 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더 그러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레위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계명으로 주십니다.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거는 신약에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 레위기서에 나온 말씀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사랑해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나 자신처럼 사랑할까? 레위기 19장을 보면 아주 여러 사례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라 하면서 구체적 사례를 얘기인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참 우리 하나님 멋있는 계명의 말씀을 주잖아요. 밭에 곡식 거둘 때 싹싹 다 거두지 말고 저 모퉁이는 좀 남겨둬라. 그리고 이삭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들이 그것을 주워가도록. 아이고 뭐 그럴 거 있어요. 내가 다 거두고 나눠주면 되지. 너 그렇게 나눠주면 오히려 마음이 상할 수가 있지 않냐. 사람이 자존심 상할 수 있으니 그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가둘 수 있도록 이 모퉁이 한 구석에 남겨두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 센스가 있어요. 그리고 포도의 열매 딸 거 다 하나 둘 다 따지 말고 좀 남겨둬라. 떨어진 거 다 가져가지 마라. 그게 사랑이라는 게, 배려하는 게,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사랑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찬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성찬의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앞서 살펴본 대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와 살을 어떻게 기억하느냐? 그냥 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떡과 포도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찬은 그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뜻하는 빵과 포도주를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먹어야 돼요. 먹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자신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 그게 성찬의 참된 의미입니다. 예수로 사는 겁니다. 예수 먹고 예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과 피를 나누어주는 삶, 그게 성찬의 참된 의미예요. 그러지 않고 그저 행사로서의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욕되게 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보면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그냥 뭐 성찬식이니까 그냥 하나의 의식이지, 그렇게 떡과 포도주를 그냥 그렇게 먹고 그러는 것은 오히려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거다. 그 모독하는 행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함부로 성찬에 그렇게 임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28절 29절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성찬이 얼마나 귀한 예식입니까? 그런데 거기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게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서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음악에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서로 분쟁하고 다투면서 그러면서 성찬에 참여했고 그것은 곧 아무런 유익함이 없는 도리어 해로운 것이었고 죄를 짓는 것이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납니까? 고린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생겨났고 심지어 죽는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오늘 보면 3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여기서 잠잔다는 것은 죽음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 바로 이 성찬의 바른 자세를 취하지 않고 그냥 인간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서 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심지어 죽는 자들이 생겨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징계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보면 31절 32절 시작.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그런 약함과 병든과 죽음에 있는 징계가 임했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바로 정죄함을 받지 않게,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그러기 위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징계를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혹 자기중심적으로 인간적으로 어떤 반응을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징계는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정죄함에 이르지 않도록, 멸망함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징계를 통해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징계를 통하여 잘못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징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은 다 사랑이에요. 그것이 심지어 우리의 잘못으로 맞는 매질을 당하는 일일지라도 우리가 비록 징계를 받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책찍질을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들과 같이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혹여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아들을 대하듯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 징계를 받았을 때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징계를 징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으로 임한 징계가 틀림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징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야, 저건 하나님의 징계인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것 같은데, 그런데 본인은 그걸 징계로 여기지 않아요. 그저 운이 좋지 않아서, 그저 상대가 나쁜 놈이어가지고, 그저 내 실력이 부족해서,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 여기는 경우들이 허다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와 또 어떤 환경으로 말미암은 잘못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물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잘못된 일이 다 하나님의 징계는 결코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저런 잘못된 일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다 왔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 대부분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간혹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저 운이 나빠서, 상대가 나쁜 놈이어서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고린도 교회에서 저들의 여러 약함과 병든 자가 생겨나고 죽은 자들이 생겨난 이 일은 그저 그 고린도 지역의 그 환경이 좋지 않아서 이런저런 환경 여건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더 이상 어떤 해결책이 나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 성찬에 바르게 대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았는데,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저 환경 탓으로 돌리고 자기 탓으로 돌려버리면 계속 그 문제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냐면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지체가 다 중요하지만 어느 것 중요하지 않는 게 있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도 보면 머리털은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가치가 적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물론 대머리 아저씨들한테는 이 머리털 하나도 정말 눈물 날 것만큼 귀하겠지만, 뭐 수치 많은 사람들에게야 머리 한 개, 두 개야 그렇게 갈 수 있잖아요. 우리 머리가 하루에 한 50개 정도가 빠지고 50개 정도가 생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머리털을 다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겁니까? 아마 자기 머리털 몇 개인지 아는 사람은 인류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 자기 머리털 개수가 몇 개인지 알아요? 몰라요. 왜냐하면 세다 보면 빠져버리고 세다 보면 또 새로 생겨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셀 수가 없어. 물론 대머리 아저씨는 예외예요. 몇 갈리는 그거는 이제 다 셀 수 있지만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머리털까지 다 하나하나 다 세고 계세요. 그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도 하나님 몰래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 아래서,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우리가 일어났을 때 이 일이 왜 내게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그 상황을 자연적인 현상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 내게 뭐를 말씀하시는가, 왜 내게 이런 일이 났는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잘못 분별해서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일어난 일인데, 어쩔 수 없는 어떤 형편으로 경제 상황으로 된 건데 이걸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다 그렇게 해석하면 이것도 또 잘못된 겁니다.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관심을 다 갖고 계시고 세밀하게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보려는 자세는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BC 586년경에 바벨론 지역에 있어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바벨론 제국은 신흥 제국인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다시 망해버립니다. 그러자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칙령을 내려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합니다. 그리고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명하죠. 그렇게 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성전 건축을 시작해요. 그런데 막상 성전 건축을 시작하자마자 주변에 있던 여러 총독들과 주변 세력들이 이걸 악착같이 이걸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페르시아 왕궁에 이 상소를 올리고 온갖 사람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 건축과 성벽 제거를 모아도록 그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전 건축을 시작하다가 중단을 하고 20년의 세월이 그냥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돌아와 봤더니 70년 동안 땅이 황폐해져 있어서 농사 짓기가 어렵고 전부 여러분 70년 동안 밭을 묵혀놓으면 산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먹고 살기도 급한데 성전 짓는다는 게 이게 웬만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주변 세력의 방해가 있고 또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새로이 조서가 내려서 성전을 중단하라 그랬으니 핑계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짓고 싶는데, 나는 성전 짓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안 된다고 여겨서 그것을 핑계 삼아 성전을 중단하고 20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 먹고 사는 문제 거기에 집중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농사를 짓고 밭을 가꾸고 다 목축을 하고. 그런데 삶이 나아지질 않아요. 신기해요. 세월이 갈수록 나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더 땅을 다시 또 일구고 하면은. 그런데 늘 그 모양이에요. 그 모양. 늘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일찍 일어나고 그래서 열심히 하지만 여전히 결산을 내보면 마이너스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늘 마이너스 카드를 써야 되는 거예요. 돈이 모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을 하죠. 그래서 이제는 좀 모이는가 싶은데 사건 하나 터지면서 한 번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모아놓은 것보다 몇 배가 더 날아가 버려요. 열심히 해도 이게 남지가 않습니다. 저들 생각에는 지금 이 하늘에서 비가 잘 내려오지 않았어. 뭐 여건이 이래서 땅이 좋지 않았어. 뭐 이런 핑계를 대는데 그러나 그것은 그런 자연 환경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학계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것은 너희들이 무슨 게으르거나 일을 열심히 하지 않거나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강하게 책망을 해요. 학계서 1장 2절로 7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라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상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에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들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저들은 수확이 적으니까 더 많이 뿌리는 거예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지 않았냐 말이지.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그게 왜 그런지 아냐? 일꾼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전대 돈주머니에 구멍이 나인 것이다. 그러니 전대에 구멍이 나니 거기에 돈이 쌓일 수가 없는 거죠.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구멍 뚫어진 전대와 같은 인생이라고 학계 선자가 책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붓지만 쌓이는 게 없어요. 헛수고입니다. 헛고생이죠. 그래서 자신의 삶기를 살피지니라. 너희 자신을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만약 바빌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이 늘 어려웠던 그 이유가 그저 주변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저 자신이 더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그랬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거기에 맞게 반응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은 어려움을 다른 곳에서 그 원인을 찾으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더 큰 어려움이 동착하게 될 것입니다. 학계 선자의 이 강한 책망을 듣고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구나. 저는 이 학계에서 이 말씀을 나눌 때마다 제 자신의 간증이 있어요. 저도 신학을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준비를 하는 과정 가운데 아무것도 없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러다 보니 참 바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와 같은 그런 일을 하면서 한 해 한 해 세월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수입은 괜찮은 것 같은데 쌓이는 게 없어. 항상 마이너스야. 1년, 2년, 3년. 그 신기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학회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랬구나. 구멍 뚫어진 전대가 내 인생의 모습이구나 하고
그 IMF 시절에 그때 자동차를 팔았어요. 아반떼 자동차. 거의 활보하듯이 샀는데 그거 천 얼마에 주고 산 걸 450만 원에 팔았어요. 한 5, 6개월 탔나? 1년도 못 탄 차였어요. IMF가 터지니까 그냥. 근데 이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이게 구멍 떨어진 전대구나. 그래서 부랴부랴 해가지고 9월 달에 신학을 준비하러 고시원에 들어가서 아예 공부를 해서 오늘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지금 뭐 대단히 잘 나가고 이런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구멍 뚫어진 전대. 여러분, 우리 구멍 뚫어진 전대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해도 쌓이는 게 없어. 한 방에 날아가 버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들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어떻게 하느냐?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그냥 핑계하며 살다가 성전을 건축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학개서 2장 18절로 19절. 여러분, 학개서는 1장 2장밖에 없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18절로 19절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승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너 지금까지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과 그 이후가 너 인생 달라질 거야.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들 복을 줘서 구멍 뚫어진 그 전대에 구멍을 내가 막아줄 것이고, 쓸데없이 나가지 않도록 내가 막아줄 거야.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징계에서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징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피를 뜻하는 성찬식을 통해 그 의미를 늘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은 기독교 여러 예식들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됩니다. 그러나 성찬식을 행한다는 그 자체가 핵심이 아닙니다. 그 성찬을 대하는 자세,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나눔이 있는 그런 자세로 성찬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처럼 서로 분열과 다툼과 분쟁이 있는 가운데 성찬에 임하는 그것은 무익할 뿐만 아니라 해롭다라고 말했고, 그것은 도리어 죄가 된다고 바울은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배 자체가 귀한 게 아니에요. 성찬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니듯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엄청난 예배를 드리고 엄청난 오케스트라들을 가지고 동원을 해서 찬양을 하고 다 해도 하나님은 그것은 무익하다고, 해로운 예배라고, 그 모임은 해로운 모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이 그만큼 귀합니다. 서로 연약한 성도를 배려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약한 자를 돌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연약한 지체를 돌보고 혹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그 징계 또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뜻하는 성찬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대하는 자세가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더 연약한 자를 배려하게 하여 주시고, 혹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갔다 매를 맞거나 채찍을 당할 때 돌이키고 회개하고 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